샬롬 할렐루야. 마가복음 7장 31에서 37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에베소서 4장 13절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히브리서 13장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제목은 기뻐 춤추며 노래하며입니다.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을 지나 데라볼리 지경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 부근에 이르렀을 때였습니다. 사람들이 귀먹고 어눌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 앞에 나왔지요. 어눌하다는 것은 말이 유창하지 못하고 떠듬떠듬하는 면이 있다는 뜻이죠. 아마도 그는 어렸을 때 말을 조금 배우다가 청력을 잃어서 말이 어눌했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귀먹고 어눌한 사람을 고쳐주기를 청하자 예수님은 그를 데리고 한적한 곳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에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더라 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명령하시자 그대로 귀가 열려 듣고 혀가 풀려 말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에바다 라고 명하시기 전에 그의 귀에 손가락을 넣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청력을 잃은 사람은 말씀을 듣지 못하니 믿음을 갖기가 쉽지 않습니다. 더구나 그는 스스로 예수님 앞에 나온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데리고 나온 상태였지요. 이런 그를 위해 예수님께서 직접 그의 귀에 손가락을 넣어서 느낌을 통해서라도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셨던 것입니다. 근본 하나님의 본체로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셨습니다.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되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러 창조주 하나님의 권능을 구하면 성경상의 역사가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우리도 영적인 귀가 열려야 돼요. 영적인 혀, 이제 방언을 하되 새 방언도 하실 수 있고 새 노래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혀가 풀려야 됩니다. 그러려면 에바다이지요. 그래서 에바다 했을 때 우리 성경생에 보면 바다, 갈릴리 호수라고 하지만 갈릴리 바다라는 표현도 쓰잖아요. 그 갈릴리 호수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바다. 에스더 에스라.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라. 에스라 선지자는 학자로 알려져 있지요. 우리도 그런 성품을 가지면 좋지요. 에스라, 에스더, 에바다.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거는 에바스. 에바스는 제가 이제 화장품 가게 할 때 에바스가 유명한 게 바디 샴푸가 아주 유명했어요. 바디 샴푸가 에바스가 주로 많이 나오고 많이 팔리고 또 많이 사가고 그랬어요. 에바스 바디 샴푸, 그러니까 청결함, 이제 그 비누가 있어야 세척 효과가 있지요. 그래서 에스라, 에스더, 에바스, 에바다. 우리가 에바다야 돼요. 근데 에스더와 같이 에스라와 같이 에바스로 깨끗이 청결함을 씻어서 에바다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영적인 귀도 열려야, 그러니까 어제죠. 어제 제가 그 말씀 드렸고 그저께 있었던 일이고요. 월요일날 있었던 일이고요. 그 금정에서 해가 쫙 비쳤을 때 남들은 다 지나가요. 몰라요, 그 의미를. 근데 저는 하나님 은혜가 영적인 귀가 열린 거예요. 영적인 귀가 열린 겁니다. 영적인 귀가 열려서 주님의 음성이 들린 거지요. 그래서 해를 찍고 해에서 메시지가 전달이 돼서 우정 네 꼬르는 금전이다. 똑같은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갔겠지요. 근데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우리가 아멘. 우리가 에바다 하셔야 됩니다. 매일 에바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영적인 귀가 열려야 돼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이리로 올라와라 했을 때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라는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퍼즐에 있었어요. 근데 에바다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제 제가 에바스 그 목욕 샴푸 물건 띄고 팔고 뭐 막 그런 것을 떠올려 주신 적이 있었어요. 이런 뜻이었네요. 자,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고 응답을 받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 첫째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죄 사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지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가질 수 있는데 귀머거리된 사람은 말씀을 듣지 못하니 믿음을 갖기가 쉽지가 않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친히 그의 양귀에 손가락을 넣어 주심으로 그 느낌을 통해서라도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믿음을 가져야 하지요. 아무리 작은 믿음이라도 당사자가 믿음을 소유해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은 예수님 당시와 달리 문명이 발달하여 청각 장애자도 복음을 접할 수 있는 매체들이 많습니다. 수화나 비디오, 점자책 등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매체들이 얼마든지 있지요. 비록 소리는 듣지 못한다 할지라도 본인이 원한다면 얼마든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죄 사함을 받아야 하지요. 귀먹고 어눌한 사람의 양귀에 손가락을 넣었다 빼신 예수님께서는 이어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것은 물 세례의 영적인 의미를 담은 행함으로써 곧 죄 사함을 베푸시기 위함이었지요. 물로 세례를 받는 것은 맑은 물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죄를 씻어 버린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먼저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예수님은 더러움을 씻어내는 물 대신에 침으로써 죄사함의 의미를 나타내 주신 것이지요. 역대하 7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약속하셨으니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고 응답받으려면 먼저 내 자신을 진실하게 돌아보아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을 회개해야 응답받을 수가 있는 걸까요? 첫째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주님을 영접하지 않은 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하신 대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두 번째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한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설령 형제가 나를 미워한다 해도 똑같이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어야 하지요. 셋째는 욕심을 가지고 기도했다면 회개해야 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욕심을 가지고 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므로 응답받을 수 없지요. 넷째는 의심하며 기도했다면 회개해야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했으니 의심을 버리고 오직 믿음으로 구해야 하지요. 다섯째는 계명을 지키지 않은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 했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성경에 나오는 선한 계명들을 지켜야 하지요. 여섯째는 하나님 앞에 심지 않은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했지요. 따라서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려면 우선 예배에 열심히 참석하는 행함, 곧 심음이 있어야 하지요. 몸으로 심으면 강건한 축복을 받고 물질을 심으면 물질 축복을 받는 것을 깨달아 자신이 심지도 않고 거두려 했던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했으니 내 자신을 돌아보아 죄를 회개하고 빛 가운데 행함으로 응답받는 우리 모두가 되셔야 되겠습니다. 아멘. 농아와 난청을 살펴봅니다. 일반적으로 귀가 들리지 않아서 언어를 익히지 못해서 말하지 못하는 사람을 농아라 합니다. 농아가 되는 원인은 유전적인 것과 어머니가 풍진을 앓거나 약을 잘못 복용하여 생기는 선천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또 3살, 4살 때 뇌막염 등으로 병을 앓아서 후천적으로 농아가 된 경우도 있겠고요. 난청은 귀가 잘 들리지 않는 것을 말하지요. 고막이 찢어진 것이 원인이라면 보청기를 착용하여 소리를 들을 수 있지만 청신경 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보청기도 소용이 없습니다. 소음이 심한 데서 오래 일하거나 청력이 쇠퇴하여 난청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근본적인 치료 방법은 없다고 합니다. 이외에 귀신 들려서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어떠한 질병이나 장애도 문제되지 않는답니다. 아멘.